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럴로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래서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죠, 나를 향한 거죠. 나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해야 될, 바울이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가 대적자로 서지 말고 이론으로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실은 이 말씀을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무엇을요? 생각을,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게 우리가 말씀하는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놓친다. 그래서 어제 집중처럼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자로서, 실은 우리는 서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다스린 자예요. 근데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예요. 경배하다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 우리가 그때 나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가 뭐냐, 경작하다가 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직자 훈련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작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이 경외하다,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보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가 창세기 2장 18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갖고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혜가 세상을 다스릴 만큼의 지혜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힘을 이미 받은 자인데 왜 놓쳤는가? 그것이 창세기 3장 우리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실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희가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만난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2주 전에 만난 아이가. 근데 그 지역에 샤론교회라는 교회를 다 간대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비가 오니까 애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파트 앞에.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가니까 요번 저번 그쵸 전주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가니까 있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때 2주 전에 만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에 내 마음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도 처음에 이제 너 그때 만난 누구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봤죠. 너 교회 갔다 왔니? 아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형인 줄 모르고 또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 믿니?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어디 교회 다녀? 저 교회 안 가는데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네. 저 그럼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요. 그때도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계속.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러면 너 예수님 어디 계신 것 같아? 하늘에요? 약간 그러면서 내 마음에요? 많이 들었어. 전도자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대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 교회 안 간대. 그 믿음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하고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뭐가 따라와요? 언약적 삶이 따라오고 행위가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이게 이 창세기 2장 18절이죠. 그랬을 때 오순절의 축복, 그죠? 그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만 언약을 담지 않았으므로 그 언약에 따라 가지 아니한, 행하지 아니한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 상태.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언약을 믿지만 그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반대적 행위가 나오는데 평상시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무엇이 왔을 때요? 시험이 왔을 때 누가 시험합니까? 사단이. 빈틈을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선택을 어디 쪽으로 하는가? 내가 언약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하는가? 그게 창세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1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내 속에 영혼 깊이 각인되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나와요. 근데 정지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자가 있는 거죠. 어제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그 무슨 문화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회자하고 원래 이 목사님의 사역이 저는 잘 이제 모르는 분인데 문화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청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문화 사역자라고 해요. 근데 저도 어제 그렇구나. 근데 이제 포인트는 사회자도 이분에게 인터뷰를 목사님이시고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과 진행하는 걸 사회자가 잘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 문화사역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회자님이 나의 내면을 잘 끌어내 주시네요 라고 그래서 내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프로시라고. 근데 그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할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편안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공간이 진짜 필요하구나.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거 갖고 문화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음만 해서 그 목사님처럼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영향, 언약적인 부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답으로서 우리가 포럼되어서 어제 말씀처럼 여기 오늘 말씀이 포럼을 통하여 뭐가 바뀐다? 각인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포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각인이 생기고 각인된 것이 바뀌고 그래서 뿌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포럼 시간에 우리는 이쪽 포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하여서 포럼하며 감사하며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찾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을 두고 지금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포럼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육에 속하여서 육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문화를 말하고 운동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후대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힘이 없을 땐 어디로 들어간다?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요,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다?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응답받은 거. 우리 그 응답받으면 기쁨으로 뛰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잖아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문제, 사건, 노예, 포로 속국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두기고였다. 원색복음 붙잡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던 우리 12제자와 바울 사도의 그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시대를 두고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두기고의 역할을 하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두기고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잘 알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남에게 잘 전달하는 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알고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중간에서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 내 사정 가지고 변화여서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잘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직자요? 우리는 어떤 제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내가 힘이 있는 자인가? 언약적 복음의 방향을 이미 갖고 가는 자인가?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시간표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사는가? 뭐 직분자, 교역자다, 장로다, 권사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각자의 나이와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래서 이 두기고 같은 영적 상태를 나는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답을 갖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만 갖고 가고 있는지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라. 두 번째는 원색 복음을 내가 그래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원색 복음이라고 말하죠. 원색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오직 완전히 끝내신 언약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것에 삶을 인도해갈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그 안에서 점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만남을 내가 늘 24시 이 안에서 보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럴 때에 오는 것이 뭐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슬퍼하고 분노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남 탓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모든 일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답을 갖고 가면 기쁜 거죠. 이미 우리는 답을 알아요. 불안이 왜 오냐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할 때 그 불안 증세가 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실은. 그때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 속으로 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 내 상태가 그렇구나, 뭐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어서 내가 이 상태가 나오는구나.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답을 다시 발견하고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기쁜 거죠. 문제 받는데 제가 어릴 때 약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저한테 늘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을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약국 간다고? 근데 약국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기약 사러. 여름에도. 그래서 그 약사분이, 너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여름에 걸렸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때 좀 그 약사 선생님의 말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니까 제가 인식이 됐어요. 내가?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학교 가다가 감기약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하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그래서 그냥 약을 먹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세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다, 아니면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없는 나한테 친구가 넌 한 달에 한 번은 가더라 라고 얘기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제게 인식이 되면서 나는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나는 왜 이때만 되면 감기에 걸리지? 근데 이제 지금 커서는 알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비염 증상이 심한 저에게는 그게 다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스스로는 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점검하고 하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남한테 지적받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갖고 하면 돼요? 말씀 갖고 나를 좀 정리해 보면 돼요. 말씀과 내가 맞나? 언약과 내가 맞나? 정리해 보면 돼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격다짐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처음부터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갖고 나한테 적용해보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 묵상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이 우상화되고 종교화되니까 나를 어필하는 시간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허락하신 777,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주신 그 망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언약적 여정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인식하고 가자는 거죠. 누구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언약적 여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10가지를 가지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능력과 어떤 방향 속에서 내 앞뒤 좌우를 보고 있는가를 여정을 통해 확인하고, 내 문제 사건을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지금 바꿔가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사건을 통하여 내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망한 것 같은 요셉도, 가장 육신적으로 망해 보이는 바울도 그 이정표 속에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회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인생의 이정표를 말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가 777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답을 찾아냈다. 나를 향한 메시지와 지역과 현장을 향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뻐하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기도가 그때서야 노동이 아니라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마지막 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예배로 포럼하며 그것의 한 팀의 응답 속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다 이룬 것이요, 앞으로 이뤄갈 것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는 함께 가는 자이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이 복음운동과의 싸움이, 복음운동을 가지고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영적 영향의 이 정권을 갖고 일어난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를 우리는 속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것, 얻을 수밖에 없는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은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잊어버리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성령은 우리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두고, 이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우리 생을 두고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다. 그런데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래요? 이미 그 흑암의 이 강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던집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누릴 권세가 있는 자이다.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하는 사단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믿으면 된다. 무엇을요? 말씀을, 언약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일일이 씁니까? 매번 똑같은 말을 매번.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말 하는 것이 너에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갖고 강건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넉넉히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 운동 속에 237 5천 종족의 응답 속에 또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